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5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최 목사야, 너는 내가 누구냐? 묻는 거예요, 묻는 거. 근데 이게 여의도 순복음 포항교회 성도들은 이 대답이 다 하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였으면. 아멘. 아멘. 오늘 주님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마가복음은 압축복음이라 그랬습니다. 16장밖에 없어요. 굉장히 압축을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대해서도 세례 요한, 엘리야, 이렇게. 근데 사실은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오면서 우리 권사님 저거 진동을 해드려야 되는데 차에서부터 생각을 했는데 못 해드렸더니 일어나 걸으라가 나오시는데, 우리 사모님이 빨리 진동을 해드려. 예, 종일 만졌다 껐다 계속 나오니까. 예. 항상 놓치면 꼭 이렇게 각인을 시켜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여기서는 이제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어떤 이는 예레미야도 있고, 좀 더 길게. 여러분, 오늘 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생각하는지 궁금하셨을까? 이게 사실은 중간평가를 해보시는 거예요. 중간평가. 지금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돼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살고 계시는데, 공생애도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갔더니 목사님은 1년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는 딱 3년입니다. 3년. 딱 그 3년에 종착역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 주님이 가시는데 당신이 죽으실 걸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당신에 대해서 많은 군중들이 막 병 고쳐달라고 모여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을 하고 모이는가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빌립보 가이사라, 이 가이사라가 붙는 도시는, 가이사라가 누구예요? 황제의 칭호입니다. 황제의 칭호. 로마가 점령을 하면 그 점령지의 도시가 어느 정도 인구나 도시로서 포항이 60만. 그럼 이제 이 도시답다 그러려면 한 100만 이상은 돼야 된다. 기준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인구가 모이고, 그 다음에 그 도시가 로마에 어느 정도 공헌을 해줘야 돼. 세금을 많이 낸다든지, 군대에 많이 동원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공헌이 되면 로마의 황제를 그 도시에다가 붙여주면서 큰 로마의 황금상을 거기다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은 로마의 인정을 받을 정도로 큰 도시고 공헌을 한, 그리고 거기에는 큰 황제상이 있어요. 황금상이. 근데 그 큰 으리으리한 황금상 앞에 오늘 우리 예수님이 남루한 옷을 입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이라고 어떤 사람들이에요? 돈 걷는 세리나
어부나 뭐 직업들이 영 좀 그 당시에 인정받기 어려운 사람들이야. 그러니 황금상 막 으리으리한 그 우상 앞에 예수님이 얼마나 초라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각자 멀리서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 같아. 세례 요한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어마어마한 강직성입니다. 강직성. 이게 여러분, 지금 대통령들도 별로 무서울 게 없잖아요. 대통령인데. 근데 이 당시 왕이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좀만 이상한 소리 하면 저놈 목을 치라 그러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 헤롯 왕이 어땠어요? 자기 동생 아내를 취한 거야. 누구도 말 못하는데 누가? 이 침례 요한, 우리는 이제 침례잖아요. 세례, 장로교는 세례고 우리는 그냥 몸까지 다 잠근. 침례 요한이 야! 너 그거 하나님 앞에서 범죄다! 너 그거 죄야! 왕한테 자꾸 그러니까 왕이 야 저놈 죽여라가 아니라 무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세례 요한에게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부인이 자기 딸이 막 춤추게 하고 나서 헤롯 왕이 뭐 해줄까? 나라의 절반도 줄게. 얘기해봐 소원. 그러니까 엄마한테 가서 엄마 뭐해? 그러니까 그 엄마가 뭐라 그러겠어요? 세례 요한 못 가져오라 그래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늘 헤롯 왕에게는 침례 요한이 다시 와서 막 자기를 꾸짖을 것 같은 꿈에도 나타나고 막. 그런데다가 또 세례 요한은 어땠어요? 처음에 외쳤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예수님도 그래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메시지가 똑같으니까 죽었던 침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닌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더러는 엘리야. 구약에서 죽지 않고 승천한 두 분이 있죠. 에녹하고 엘리야. 엘리야가 죽지 않고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말세 때 두 선지자가 올 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앙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죽지 않고 올라간 엘리야야. 그런데다가 엘리야는 불의 사자잖아요. 갈멜산에서 막 불이 내리고. 구약의 능력의 종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 근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을 쫓고 막 그 능력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엘리야, 죽지 않고 올라갔던 엘리야 아닌가? 그 다음에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와 함께 예레미야를 기다렸어요. 왜?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 외경에 이스라엘, 우리는 외경을 믿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외경에 엘리야가, 아니 예레미야가 눈물로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 사이에 중재자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올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 선지자다 그러면 그 외의 선지자는 누구예요? 선지자 중에 하나. 그게 모세입니다.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같은 선지자가 다시 나타나서 출애굽을 시켰던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그 능력,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던 모세 같은 선지자. 여기 안에 답이 있으면 주님이 맞다. 내가 예레미야다. 내가 눈물의 선지자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내가 울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 답이 없어. 답이 없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멀리서 본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보는데 너희는 그럼 가까이서 나랑 밥을 먹고 자고 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고 이제 오늘 주님이 여기 들어오셔갖고 나를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하는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고 예배하느냐? 여러분, 아무리 경건의 능력이 나타났던 침례 요한, 능력의 종 엘리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십계명을 받은 모세, 다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인간들, 인생들. 주님은,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닌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저는 이 성경책에서 목사님 한 구절만 말씀하세요. 그럼 나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야. 요한복음 3장 16절도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지만 저는 딱 한 구절만 고르라 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신앙 고백하느냐가 내 인생을 영혼을 내세를 다 바꾸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제가 젊은이 사역하면서 물어봤어요. 리더들에게 야 이거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그랬더니 또 누가 그래?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입니까? 그래. 이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서.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주가 뭐예요? 주인님이라고 보면 돼요. 주인님. 키리우스.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하는 이 시대의 주인은 어떤 주인이에요? 노예와 주인의 관계예요. 정말 주인이 노예를 죽이고 싶으면 죽여버리는 시대였어요. 노예의 자녀들, 내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좀 딴 데 저 집에 팔아야 되겠다 그러면 노예의 자녀들을 내가 주인이 팔 수 있는 거예요. 노예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은 다 주인 거예요. 너 시간도 얘야 너 저기 가서 밭 좀 메고 오니라. 오늘 제가 좀 바쁩니다. 미팅도 있고. 그럼 그 노예는 마저 죽어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내 영혼의 삶에 당신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세요? 크게 아멘 하셔야지. 근데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맨날 여러분 눈치만 보고 살잖아. 야 예배 봐야 되지 않니? 나에게 그러면 오늘 바쁩니다. 오늘 미팅이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 못 갑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래 다음 주에 또 보자. 야야 좀 선교 좀 가야 되지 않니? 아이고 애들하고 선교고 힘들어요. 다른 나라 가서. 요즘 젊은 목사님들이 선교를 안 나간대요. 난 못 모르고 2번이나 갔는데.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일본하고. 우리는 시간도 물질도 삶도 다 내 것이에요. 예수님은 형식적인 주인이에요. 주는 그리스도.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메시아. 마호메트도 석가도 공자도 맹자도 좋은 교훈을 가르쳤지만 그들은 사람이지 온 인류의 구원자는 아니에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온 인류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당신은 내 죄를 대속해 주시고 나를 죄에서 나를 사단에게서 나를 가난의 저주에서 나를 죽음에서 절망에서 귀신들로부터 모든 사고로부터 나를 건져주시는 새롭게 해주시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한 가지 더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당신은 주인님이시고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의 인성을 말씀하실 때, 인간을 말씀하실 때 인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인자. 근데 신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성은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오이, 감히 어디서 지가 하나님이라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원죄가 흐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 영혼의,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절대 주인님이십니다. 사업장의, 삶의, 시간의, 물질의, 생명까지도 주인님이십니다.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마귀로부터, 귀신으로부터, 병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악한 사람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십니다. 온 인류의 메시아십니다. 아멘. 당신은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님이 얼마나 흡족하셨는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되도다, 이 신앙 고백에. 근데 이걸 알게 하니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똑똑해서 이 고백을 한 게 아니라 성령이 막 시키신 것 같아, 내가 볼 때.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똑같은 본문인데 이제 예수님이 이 신앙 고백을 하니까, 아, 주님이, 야, 이 신앙 고백을 하니까 이제 됐다. 그럼 내가 구속사를 이제 어떻게 이루고 갈 것인가, 이거를 좀 얘네들한테 얘기해 줘야 되겠다. 예수님이 내가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한테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고난 가운데 그러나 내가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이제 가르치거든요. 정말 소중한 것을 가르칩니다. 주님은 이 일을 하러 오신 거잖아요.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몸을 찢고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귀신 마귀로부터 건져주시고, 지옥의 형벌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거든요. 근데 금방까지 막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에 막 감동이 오게 고백을 했던 누가? 베드로가. 이 가장 소중한 일에 주님 가까이 와보세요. 오늘 성경에 오늘 땡겨. 자기 근처로. 그러더니 막 항변을 합니다. 어디서 그런 말씀하세요? 죽으면 안 되지요. 막 화를 내면서 얘가. 우리 신앙도 그래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막 하다가 또, 아유, 정신 차리니까 이러면 안 되지. 대충 살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 주님 뭐라 그래요? 나는 베드로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의 대속에 대해서 아직까지 깊이 알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 죽는 자리에서는 주님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어떻게? 인간적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데 이거 같이 처절한 죽음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신명기서하고 갈라디아서에 2번 언급합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주님 뭐라 그랬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니라.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죽기 싫어하는 형태의 죽음이 뭐예요? 이 벼락. 야, 그 사람 무슨 죄가 많아서 어제 벼락 맞았대더라.
근데 유대인들이 제일로 죽기 싫어하는 죽음이 나무에 달린, 이걸 하나님 저주받아. 얼마나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면 나무에, 근데 주님이 지금 내가 나무에 매달려 죽을,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벼락을 맞아 죽으리다. 아이고 주님 벼락 맞으십시오 그래? 인간적인 정으로 주님 뭐라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 난 주님 같았으면 제자가 좀 그랬다고, 스승님,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막 그랬다고, 사단아 물러가라 사람들 앞에서. 난 이러지, 내 성격이나 목회 스타일이 저는 사람들 앞에서 호통치는 것을 못해요. 왜? 인격이니까. 여러분 다 인격이 있고 저보다 연세도 많고, 제가 뭐 김일영 권사님 왜 그러셨어요 막,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은 교회니까 가만히 있지만 가면서 야, 그 목사 저거 인격 되게 못됐다, 엄마 같은 권사님한테 아이고 이 교회 다시 오면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 들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 입에서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한테 잠깐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이때 공격한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주의 일을 하면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안에 인간적인 것들이 참 많은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또 저도 인간적으로 막 해본 적도 많고요. 정으로도 해보고요. 정. 제가 선교지에 갔는데 성도들이 지금 너무 어려워요. 특히 이제 중직 중에 한 분이 그냥 일이 없어, 몇십 년 동안. 입만 가지고 사시는 분이야. 그래, 우리 부부가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그냥 그분 모시고 와가지고, 뭐도 사드리고, 기름도 넣어드리고, 맛있게 음식도 막 해드리고, 그랬더니, 목사님, 여의도에서 선교 사례비 얼마나 옵니까? 그래. 왜요? 그랬더니, 자기한테 다 맡겨놓고, 자기 통장으로 해서 쓰래. 야, 그리고 사람들 있는 데서 막 목사님이 선교지 사지에 오셔서 막 이렇게 울고 막 그러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 가셔서는 에이 시끄러 나한테. 야, 나는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강대상에서 여러분하고 이제 처음 나누는 것 같아요. 내가 없는 돈, 있는 물질 다 해서 섬기고 막 이제 어려운 사람들 막 뭐라도. 왜? 저는 청년들만 사역하다가 어른들은 처음 해봤거든요. 근데 어른들 중에서 무섭더라. 그때 성령이 저에게 깨닫게 해준 게 뭔지 아세요? 인간적이고 정 가지고 목회하지 말고 목회는 물질로도 하는 거 아니야? 그때 이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목회는 무릎 꿇고 하는 거야. 그 사람들 필요한 건 내가 채우지 왜 네가 채우? 아무것도 안 해줘요. 사례비도 안 해줘요. 애들 교육비 해준다 그랬다 아무것도 안 해줘요. 나중에 여의도 돈 많으니까 가져오라 그래요. 나 이런 사람들 처음 봤어. 선교대회 때 여의도에서 선교사님들 들어오라고 비행기표를 해줬는데 그것까지도 뭐라 그래. 우리는 여기 와서 한국을 가려면 5년이 걸리는데 무슨 놈의 선교사가 매년 들어갑니까? 이래. 야, 제가 그때 많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제 목회를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다단계 별로 싫어합니다. 아예 그냥 다단계 때문에 오신 분 몇 분 계세요, 우리 교회. 제가 딱 얘기합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시는 거는 저는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그냥 자꾸 우리 성도들에게 이거 좀 팔아달라 하지 마십시오. 그건 전 싫어합니다. 왜? 교회가 나중에는 막 성도들이 집에 가보면 막 이렇게 싸져 있어. 물건들이. 그럼 시험에 들어. 누가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중직이 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왜? 담임 목사님 안 계시면 모임 잘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단계 굉장히 뭐 권위 있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와갖고 그거를 먹어야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거기서 그 다음에 몇십만 원씩 판대. 내가 속으로 그 교회 큰일 났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 그랬더니 또 그분도 담대하시더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이 교회 안 오겠습니다만 그런 자세로 다시는 안 오겠다는 식으로 가시더니 진짜 다시는 안 오시대. 뭐 그건 주님께 이제 왜 나는 그분들이 신앙이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설계사들도 신앙이 잘 안 자라세요. 직업에 귀천 없습니다. 예. 근데 보통 설계사 오시면은 우리 성도들한테 보험만 다 가입시켜 놓고 그리고 또 인사해요. 다른 교회 가서도 제가 또 보험을. 이게 무슨 교회가. 저는 교회 안에서 금전관계도 미리 말씀드리잖아요. 5만 원 이상 꿔달라면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허락받고 꿔주세요. 샌다이에 있을 때 맨날 500만 원, 1000만 원씩 꿔주고서 목사님 나 이제 교회 안 옵니다. 왜요? 그 권사가 언제까지 준다는데 지금도 안 줍니다. 내가 꿔주라 그랬어. 뭐라 그랬어. 강대상에서 분명히 얘기했는데. 하고 또 거기 가서 권사님 성도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목사님 돈이 거짓말하지 제가 거짓말하겠어. 또 그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나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 성도가 나한테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 20년째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성도입니다. 자랑스럽게. 왜요? 저는 전도축제 때 그 선물 받으러만 1년에 한 번 나옵니다. 그래. 그 20년 나왔어. 그거 15,000원짜리 20번 곱하면 얼마예요? 자기랑 나왔던 사람들은 다 권사되고 장로 됐는데 그 사람은 20년째 그 선물 15,000원, 2만원짜리 냄비 깔판 받으러 오고. 그건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귀신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나의 모든 원죄, 고범죄, 자범죄까지 다 씻어주시고 지옥 가야 될 나를 천국 백성 만들어주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목숨이 끊어지면 생명을 다하면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소중한 예수님을 이거 아무것도 아닌 썩어질 것에 할렐루야. 제가 너무 흥분했나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으라. 이거 한 문장만 갖고도 우리가 34절에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한다. 얼마나 우리가 내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건강하려고 진짜 10,000보씩 걷습니다. 10,000보씩. 어제도 11,000을 걸었더라고. 그리고 가서 혈관 나이 젊어졌다는 막 뛸 듯이 긋어. 조금 혈관 깨끗해 보겠다고 삼겹살 기름 다 뜯어내고 튀김가루 다 뜯어내고 주님이 그렇게 먹을 거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좀 나를 위해 잘 살아라. 최 목사야. 우리가 얼마나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존심 좀만 상하면 물불 안 가리잖아. 요즘 시대가. 이 자존심이 뭘 중요해요? 사실 내가 누군데 그랬다 그러더라고. 이번에도 국회의원이 내가 누군데 술 안 가져와 그래갖고 술 주정을 엄청 하셨더라고. 지가 누구요? 이거 금배지 달고 얼마나 수치스러워 우리 나라가.
내가 누군데? 그건 뭐 중요해요. 오늘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말고 나를 좀 부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다 내려놓고 사실 그 말씀 따라 들어가면 그겁니다. 권리 주장하지 말고 내 존재에 대해서도 그냥 부인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다 내려놓고 이게 이제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기도 힘든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이 십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십자가거든요. 로마가 자기 나라에 반역한 사람들을 잡아서 니네도 까불면 이렇게 돼 십자가에 못을 박아요. 죽을 권리도 안 주고 피가 쭉 떨어지면서도 목 하나 치면 그냥 쉽게 죽으니까 그거 안 돼. 너 죽을 권리도 없는 놈이야. 그래 여러분 막 떨어질 때까지 얼마나 괴로워요. 이 사형틀이거든. 근데 내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잘 살려면요 그 사형 저거 단두대 좀 안고 다니셔야 된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목사님 저 딴 데 갈게요. 저 올가미 죽을 때 툭 떨어지는 올가미를 메고 다녀야 됩니다. 이러면 얼마나 혐오스럽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 저도 날마다 주님한테 이렇게 살려고 하지 사실 이렇게 살지는 못해요.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을 많이 주님 앞에서 부인하고 내가 완전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늘 십자가 내려놨다가 또 이제 회개하고 다시 잠깐 짊어지다가 아이고 이거 무거워서 진짜 안 되겠네 하고 또 내려놨다가 어떤 내가 선곡을 보니까 십자가 놓고서 사람들이 막 서로 작은 거 가벼운 거 가져가려고 요즘 사람들 전부 지금 십자가들을 많이 목걸이도 하고 뭐 팔찌도 하고 막 그래. 근데 그 의미 알면 안 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얘들아 목숨을 잃고 천하를 얻은 데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네 목숨은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사실 우리 나 죽고 여러분 빌딩 준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이렇게 보험 중에 저는 이제 우리 제자가 나에게 목사님 갑자기 천국 가시면 사모님 참기름 장사합니다. 나 그 말에 충격을 받아갖고 내가 그때 그놈한테 종신보험 든 게 지금도 후회가 될 때가 많아. 근데 또 그놈이 60세 이전에 가면 더 고통스럽고 또 특약까지 넣었어. 그랬더니 제 제자 다른 애가 보더니 목사님 60세 전에는 안 돌아가십니다. 이거 없애버리십시오. 목사님은 무슨 놈의 보험을 죽은 다음에 탈 거에 이렇게 애착을 가지세요? 나한테 그래. 아니 비중을 가지세요 그래. 나는 나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죽은 다음에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집사람이 잘 살아야 돼서 나 특약 60전 전에 죽으면 더 받고 막 이런 거 해놨는데 그래. 안 죽습니다 목사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내가 보험을 받아갖고 아플 때 잘 치료돼갖고 그걸 많이 이렇게 좀 잘 하려고 하는 거지 죽은 다음에 보험 나오는 거 뭔 의미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는 살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은 나와 여러분의 생명보다 소중한 거예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예수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38절에서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나는 이 말씀이 늘 두려워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는 전철역 앞에 가서 막 영등포 역전이나 전철에서도 예수님을 믿으세요. 진짜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청량리 역전에 가서 막 예수 믿으세요 막 그 찬양하면 너나 믿어라 하고 막 쓰레기를 그냥 뭐 이상한 눈빛을 가진 사람들이 막 오물을 던지고 가도 털고 나서 예수 믿으세요. 왜? 주님을 내가 부끄러워하면 주님이 나를 부끄러워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뭐 신천지 때문에 어찌됐든 교회가 뭐 원산지가 됐다 막 세상이 막 얼마나 교회를 많이 이렇게 격화시켜 놨어요. 다 귀신 역사입니다, 사실은. 교회보다 더 번질 데가 어디예요? 전철역이지. 전철 안에 그렇게 빽빽한데 확진 안 돼요? 우리 이렇게 막 뛰어왔는데? 전철은 다 타라 그러고 교회는 예배 막 2명 앉아 있으라 그러고. 그리고 조금만 어디서 발생하면 교회발.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게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제가 대학선교회 오래 했잖아요. 청년들 사역을. 그 아이들이 다 취업을 하면은 제일 많이 내게 상담하는 게 술, 담배입니다. 술, 담배. 목사님 담배 피워도 구원받아요? 구원받습니다. 술 드셔도 구원받습니다. 근데 술 취하지는 말라 그랬지, 교회에서. 성경에서. 근데 술이라는 거, 담배라는 거 다 중독성이니까 게임 중독에 빠지지 말라 그러니까 게임은 해도 되죠. 하다 보면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시험 봐서 애들이 대기업을 갔는데 기업에 가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회식이잖아요. 회식. 목사님 매번 제일 많은 상담이. 그럼 제가 네 믿음대로 해라 그래요. 믿음대로. 너의 믿음대로. 아직은 내가 이것이 불안하고 또 이 모임을 잘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냥 네가 조심해서 해라. 근데 그 사람이 성령을 받고 믿음이 정확하다. 그럴 땐 제가 이제 그 아이한테는 강권합니다. 너는 크리스찬이라고 선포해라. 근데 여러분 군대에서 저도 이런 일이 있을 때 대대장이 막 전부 뭐 한 잔씩 하는데 저는 예수 믿습니다. 마저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대대장이 내 얼굴을 기억하고 저놈은 예수쟁이니까 빼라 그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제 그래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셔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 예배의 소중함을 너 어디가 교회발이 나오는데 나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예배하러 교회를 가야 돼. 대면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주님 재림하셨을 때 우리 반드시 위로할 것을 믿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제 마지막 때는 여러분 7년 대환란이 있을 때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안 믿는다면 살고 믿는다면 넌 죽어 막 총을 들이댈 텐데 그때 우리가 예수님 모른다 그러면 지옥이잖아요. 뭐 그 전에 우리는 올라가겠지만 우리가 마지막 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 우리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위해 생명을 다하듯이 드리고 그리고 주님을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예수님 믿는 걸 자랑스럽게 부끄럽지 않게 살면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유튜브로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기서 신유기도까지 하겠습니다. 한번 아프신 분 아픈데 손 얹으시고요. 우리 은지는 신유기도까지만 하고 이렇게 녹음 마무리하자. 아픈데 손 얹으시고요. 능력받기 원하시는 분 머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에 손 얹고 믿음으로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피 묻은 의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야 어떤 모양으로든 나오라. 떠나가라. 오늘 위에 형성되어 있는 사망의 결박이 끊어져 나갈지어다. 오늘 위궤양이 치료받을지어다. 오늘 위에 헐어 있는 것들이 깨끗이 치료받을지어다. 주님이 장도 치료해 주시옵소서. 오늘 폐에 물이 다 빠져나갈지어다. 빠져나갈지어다. 폐 바이러스들, 필요 없는 바이러스 녹아내려라. 대상포진, 폐렴, 독감, 코로나 신종 다 녹아내릴지어다. 오늘 대상포진이 완전히 녹아내릴지어다. 코로나도 녹아내려라. 녹아내릴지어다. 오늘 필요 없는 종양아 폐에서 간에서 녹아내려라. 임파선에서 녹아내릴지어다. 오늘 유방암이 치료받을지어다. 자궁암도 치료받을지어다. 췌장암도 치료받을지어다. 폐암도 치료받을지어다. 오늘 뼈에 전이된 것들이 다 사라질지어다. 방광, 신장, 전립선까지 다 치료받을지어다. 오늘 갑상선 필요 없는 종양도 녹아내려라. 깨끗이 녹아내릴지어다. 오늘 주님 뼈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디스크가 치료받을지어다. 골다공증이 치료받을지어다. 관절이 치료받을지어다. 루마티스 관절염도 치료받을지어다. 오늘 석회가 다 빠져나갈지어다. 어깨 통증이 다 사라질지어다. 다리도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주님 피부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오늘 건선, 습진, 아토피, 두드러기까지 깨끗이 치료받을지어다. 피부에 발열이 다 사라질지어다. 피부가 짓뭉겨진 것들이 오늘 이 시간 깨끗이 치료받을지어다. 오늘 두통을 치료해 주시고 불면증을 치료해 주시고 악몽이 다 사라지고 깊은 숙면하게 될지어다. 환청, 환시가 다 사라질지어다. 오늘 코로나 후유증도 다 도말될지어다. 미각이 돌아올지어다. 후각도 돌아올지어다. 망막에 모든 질병이 다 치료받을지어다. 백내장, 녹내장이 벗겨질지어다. 오늘 이명, 이석이 다 사라질지어다. 혈관에 관련된 질병들이 다 도말될지어다. 뇌졸중, 뇌경색증이 다 치료받을지어다. 의식도 돌아올지어다. 피해 역사는 병마야 떠나가라. 오늘 혈액감이 치료받을지어다. 백혈병도 치료받을지어다. 고지혈증, 당뇨, 혈압 다 도말될지어다. 빈혈이 다 사라질지어다. 유전되는 질병이 다 치료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